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저희가 산상보훈을 지금 상고하는 가운데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비유를 읽었죠. 이 부자와 거지 비유에서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긴밀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부자와 거지 비유를 보면 가장 먼저 가지는 궁금증이 그거죠. 왜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고 왜 거지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런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13절에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그렇게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물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룹은 꼭 한 가지 그룹만이 아니에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협조적이기도 했고 주님을 도우려고도 했고 또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비유가 부자와 거지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부자는 그럼 지금 누구를 빗대는 겁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빗대는 거예요. 여기 특히 부자를 묘사하는 걸 보세요. 16장 19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즐긴다는 말은 잔치를 베푸는 걸 말하거든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돈을 가진 자들, 쉽게 말해서 잘 사는 자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를 쥐고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색 옷, 고운 베옷, 그리고 잔치를 자주 열고 하는 것들.
반면에 저희가 20절에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부자에 대한 이름은 언급을 안 하셨어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바리새인들을 빗댄 거니까. 굳이 부자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거지에 대한 이름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나사로라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라자로이고요. 그 라자로의 히브리식 원래 이름은 엘아자르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건 그 엘로힘 하나님을 이제 줄여서 말한 거예요. 아자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돕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 한글 성경에는 엘리에셀 이렇게도 발음을 표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하고 이 거지를 자꾸 연결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하고 여기 주님의 비유, 실존 인물이 아닌 비유에서 나타나는 라자로 혹은 엘아자르, 이걸 한글로 엘리에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야 많죠, 성경에.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주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그럼 좋다. 비유로 부자와 거지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딱 들을 때 자색 옷, 베옷을 입고 잔치를 자주 열어? 그것은 한마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상류층 사회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광야에서 살 때는 베옷을 못 입죠. 유목민 생활이니까 주로 가죽옷이죠. 짐승의 가죽옷.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착 생활하면서 그런 베옷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아주 좋은 그런 베옷을 입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 비유를 들을 때 저 부자는 지금 우리를 빗대는 거네 라고 하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를 대표하는 이 거지, 그래서 일부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라자로, 엘아자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거지로 지금 묘사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부자는 거지에게 먹을 걸 줬는데 부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런데 그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지금 이 모습을 우리는 조금 더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할 것이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우리가 머릿속에 그 모습을 그리기 힘들어요. 이 버려진 채 이렇게 번역된 이 원어 성경의 이 말은 침대에다가 아픈 사람이나 병자를 사람들이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가서 데려놓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 버려진 채라는 말이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를 사람들이 뭐 친척이 되었든 누군가가 되었든 간에 이 거지를 이 간이 침상이 있죠. 들고 다니는 그 간이 침상에 눕혀가지고 부잣집 대문 앞에다 그냥 둔 거예요. 이제 저녁 되면 또 데려오겠죠. 왜요? 그래도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두면 먹을 거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주지 않겠냐. 그 부잣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거지가 있다는 걸 보면 혹시라도 그 먹을 걸 좀 이렇게 주지 않을까.
배불리려 함에 그 말은 부자가 거지에게 먹을 걸 줬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걸 얻어 먹고자 했다라는 말이에요. 부자가 실제로 줬는지 안 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부자가 앓고 있는 그 헌대라고 하는 것은 막 몸에 그 물집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진물이 흐르는 그런 일종의 병이거든요. 그걸 핥았다라는 말은 거지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저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 거지, 두 아주 그 대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부자가 음부로 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는 돈을 사랑했거든요. 왜 거지가 아브라함 품으로 갔습니까? 주님께서 이름에서 암시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 이건 바로 구약의 가난한 자들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은 가난한 자들은 이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종말에는 그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즐기고 웃고 잔치로 그렇게 즐길지라도 결국에는 음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사랑했던 자들이고 그들은 재물을 선택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시는 그 선언입니다. 6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산상보훈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한 번 더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가난한 자들은 그들은 가난한 자들로, 줄인 자들로, 우는 자들로,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들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 끝에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사야서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내 언약을 다 깨뜨렸느냐?
너희는 언약을 깨뜨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했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로,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들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요. 저희가 신명기 너무나 잘 아는 28장을 봅시다. 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이죠.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 본문을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에 그걸 훨씬 더 넘어선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과 동시에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과 함께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9장 보세요. 29장 21절. 29장 21절에 보면 쭉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29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것이 화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에게 언약을 깨뜨렸을 때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던 그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화입니다. 우리는 화라는 말을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하신 저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계시와 묵시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자들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세요? 짐승을 쪼갰지 않느냐? 너희가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언약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언약 맺은 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내 언약을 다 깨뜨리느냐? 너희 몸이 쪼개질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언약 깨뜨림에 대한 저주의 화, 이 저주를 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돌아보소서. 언약에 호소하고 언약을 붙들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선지서를 보세요.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이죠. 가난한 자로 살기 때문에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었죠. 저희가 선지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은 심지어 가난한 자의 티끌까지도 탐내고 가난한 자의 것을 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물질적으로도 실제로 가난하게 살죠. 그리고 그러한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그러한 눈물, 그리고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눈물.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고 했죠. 다니엘서를 보면 자기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죠. 오늘 주께서 누가복음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들 혹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살도록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서 보시면 반대로 이제는 화를 선언하시죠.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조상 때부터 그래 왔다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부터 그들이 정치학 생활을 하고 돈을 모으게 되고 하면서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만몬신을 섬겼고 돈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돈을 거머쥘 수만 있으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냈다고 말합니다. 선지서에서. 그리고서 그들은 참 선지자들이 외치는 심판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반면에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심판이냐. 그럴 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배부르는 것을 즐기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 때부터 그래왔다. 그런데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가르침보다는 그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스승을 쫓고 있지요.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은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거의 두 파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빨갱이냐 진보냐, 보수냐 진보냐.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조금이라도 한쪽 편을 말을 하면 거의 교회가 분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아예 분리되거나. 그래서 실제로 분리된 교회들도 있다고. 진보냐 보수냐에 그렇게 생명을 내거는 것처럼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데 생명을 내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붙들려서 그걸 추종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가는 자들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로 서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가난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 왜냐하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가난한 자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위로입니다. 종말에 대한 하늘의 위로.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자들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종말에 하늘의 위로를 바라봅니까? 여기서 주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그 시작의 완성은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종말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봅시다. 저희가 계시록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2절, 3절, 4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것이 종말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특성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눈물이 없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가난한 자로서 눈물을 흘리는 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자들, 이 땅에서 배부르고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웃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돈을 사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 대한 저주의 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산상본 결론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로부터 가라. 쫓겨나는 것이죠. 종말에 주님께로부터 쫓겨나면 갈 데가 어디뿐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비유에서 부자가 간 음부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어떻습니까? 30대? 40대? 50대? 금방 아닙니까? 60대? 그러고 나면 마지막 종말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보수니 교회를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들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생명을 내걸다시피 무슨 마치 집회를 한번 하면 거기에 심지어 코로나가 걸려도 좋고 순교를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자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로서의 삶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종말에. 뭐만 남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주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하늘의 위로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미래적인 것들은 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는 것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로 마치 거지처럼 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라사로처럼 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로 그렇게 설 수만 있으면 산상복음, 마태복음 6장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삶은 마치 바위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큰 홍수가 일어나도, 아무리 큰 심판이 일어나도 그 삶으로 세워진 집은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배부른 자로, 즐기는 자로, 웃는 자로, 마치 선지자들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배부른 자들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산다면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아서 다 휩쓸려 가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라사로처럼 거지처럼 될지라도 가난한 자로 산다는 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가난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은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질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만 서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초기 교회 문서가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문서입니다. 부제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그러한 부제목이 있고요. 그 디다케라는 문서는 초기 교회의 가르침을, 그 당시의 초기 교회의 가르침과 초기 교회의 생활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디다케라는 그 문서를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길을 그 다음에 쭉 설명하는 거 보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으로 말하는데, 특히 계명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쭉 말을 합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가 고백하고 걸어왔던 길이에요. 이것이 보수, 진보, 이걸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질 정도로 악의 다툼을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수로 살 거냐 진보로 살 거냐가 중요합니까? 가난한 자로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온유한 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까? 진정 교회가 가난한 자로 서서 눈물을 흘리고 온유한 자로 서면 보수와 진보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국가가 공산화되어 가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럼 초기 교회는 어땠습니까?
네로 황제 아래에서 공산화 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극심한 핍박을 받았을 때 초기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묵묵히 걸었습니다. 베드로서를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선의 길을 걸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포기한다면 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오직 한 가지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기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화입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은혜를 베푸셔서 거지 라자로처럼 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을 걸으면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온유함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을 걸으면 우리는 하늘의 마지막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